그 다음에는 공덕 정토를 해석하는 제2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종부본에는 여기가 제3품이 되고, 처음에는 행류품, 그 다음에 반야품, 여기는 이제 종부본에서는 의문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문을 해석한다 이래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게 제2로 해가지고 공덕을 설명하고 정토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덕 정토를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의문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의문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일의 다음 날에 우이자사가 우이사하야 해능선사를 위해서 설 대해제하고 대해의 제를 이게 설자가 이게 말씀 설자네. 말씀 설자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해제를 베풀고 베풀 설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 네? 시설 설자로 되어 있죠. 여기는 말씀 설자지. 나 그냥 의뢰 그냥 생각으로 이건 베풀 설자다 생각으로 보고 눈으로 안 봐가지고 지금 눈으로 보니까 말씀 설자네. 이거 오자 같은데요. 대해제라, 큰 모임의 제라고 하는 건 대중공양, 전부 이 음식을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걸 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양 음식을 제공하는 걸 제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해의 제를 베풀고 시설을 하고, 제흐레, 그 제가 끝났을 적에 자사가, 이 우이 자사가 청사 성작해 하고 해능선사에게 청해서 법자에 오르게 하고, 동관료 사서로 관료와 사서와 함께 관료들이 있고, 이 사서인, 사대부, 또 서민, 이런 그 사서들과 함께 수경 재배하옵고 용모를 엄숙히 해서 재배를 하고 문활 물어가로되, 제자가 문 화상 설법하니, 화상께서 해능선사께서 설법하는 걸 들으니 실 불가사의이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거죠. 그런데 금유 소의하니, 지금 조금 또 의심이 있으니 원하옵건대 대자비로 특의 해설하소서. 특별히 우리들을 위해서 해설하소서. 해설이란 말을 옛날에는 새겨 말하소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새겨 말하소서. 새겨 말하는 게 옳은 거지. 그건 새겨서 말해달라. 그 사활 말하소서 하니까 해능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유의하면 정문하라. 의심이 있으면 물어라. 오당위설하리라. 내가 마땅히 위하여 해설하리라 하니, 위공이 위자사가 이 말이죠. 위자사가 위공이 왈 화상소설이 화상께서 말씀하신 바가 가불시 달마대사 종지호화, 가불시라고 하는 건 아니냐, 불시호화 이러면 아니냐 이거지. 달마대사 종지라, 달마대사가 숭상한 뜻, 달마대사가 주장한 내용, 종지라는 건 숭상이라, 숭상한 뜻이라, 뭐 이런 말이죠. 또 목표하는 내용, 뭐 이런 거예요.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불시 말은 아닙니까? 인이라, 옳으니라. 옛날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옳으니라, 요즘 말로 하면 그러하니라, 그런 얘기죠. 그렇다, 그러니라. 공유할 제자가 문하니, 제자가 들으니, 달마가 초하 양무제에 처음으로 양무제를 교화할 적에, 제가 물어노되 양무제가 물어서 말하되, 짐이 일생에, 짐이 내가
본래 옛날에는 짐이라고 하면 나짐자라고 다 누구나 나를 말할 때 짐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시황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만 짐이라고 쓰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 아주. 내가 일생을 통해서 조사승공하며 절을 짓고 승려들에게 공양을 하며 보시설제하였으니 보시하고, 이 설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설 위에 이 설자. 설제 제를 베풀었으니 유하 공덕이니까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달마가 언어되, 달마가 말하되 실무 공덕이라 하였으니 진실로 공덕이 없다. 이게 조사 공승하고 보시 설제를 했는데 공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뭐냐? 이게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고요. 개념 자체가 이제 공덕이란 뭐냐? 이제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공덕이 없느냐? 이렇게 할 때 그냥 당황하고들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서 공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정의 설정부터가 틀려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는 거죠. 그 하였으니 제자가 미달 차이하니 이 뜻을 알지 못하겠으니 원하옵건대 원 화상은 위설 하소서, 위하여 말씀해 주소서 하니, 사왈 해능선사가 가로되 실무 공덕하니 진실로 공덕이 없으니 무의 선성지연이니라. 선성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지니라. 무제가 심사하야 양무제가 마음이 어리석어서 부지 정법하고, 정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자성청정법, 그 보리자성 청정 자성 그거 얘기죠. 그 정법을 알지 못하고 조사 공양하며 보시 설제하였으니, 이제 그 자성법을 모르고 밖으로 구하기 위해서 조사 공양을 하고 보시 설제를 하였으니 명의 구복이니라. 이것은 이름이 복을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과 공덕, 이걸 다르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구복은 될지언정 공덕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구복하고 공덕하고를 분리해서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제 공덕 그러면 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사 공양하고 보시 설제하면 다 복 짓는 거지, 그게. 복 짓는 건데, 그게 공덕이라면 여기서는 견성하는 거거든. 여기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공덕은 뭐냐? 견성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견성하는 것은 복만 가지고 견성하는 건 아니다. 이걸 여기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개념이 틀려요. 개념이 이제 양무제가 원하는 건 복을 구하는 거지 견성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자의 길과 제왕의 길은 달라요. 도인의 길과 제왕의 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인과 제왕이 만났을 때 잠시 만나고 헤어져 버려야 되지 같이 만나면 안 돼요. 제왕이 도인 옆에 오래 있으면 정치를 못하고, 도인이 제왕 옆에 오래 있으면 도를 버려. 그래서 멀리서 그냥 해야지 가까이 붙으면 안 된다고 해요. 제왕의 길과 도인의 길은 확실히 다르다. 도인은 견성을 해야 되고 제왕은 복을 지어야 되거든요. 복 없으면 뭐 왕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명의 이름이 구복이니 불가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장복하야 복을 가지고 문득 변의 공덕을 삼지 못하나니라. 삼지 말지니라. 장복 복을 가지고 문득 공덕을 삼지 말지니라. 공덕은 그럼 뭐냐? 공덕은 제 법신 중이요. 공덕은 법신 속에 있는 것이요. 부재 수복이니라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법신이라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법신 그러면은
자성법이 있고 공덕법이 있는데, 자성법이라고 하는 건 좀 뒤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법성이라는 말을 썼죠. 법성 원흉무이상. 그러다가 이제 법성보다 자성이라는 말을 이제 선이 발달하면서 더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만법의 본성이 있다. 법성이에요, 법성. 법이라 그러면 이제 삼라만상 우주 만물 하나하나가 법인데, 거기에 성품이 있다는 거죠.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법의 본성. 그래서 그걸 이제 본성인데, 그 스스로의 본성이다 이래가지고 선에서는 법성이라는 말보다 자성이라는 말을 쓰고, 화엄에서는 법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법이라고 그러면 그 자성법이 있고 또 공덕법이 있다. 공덕법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팔정도도 닦고 육바라밀도 닦고 정말 이제 공덕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덕이죠. 공덕 그 자체가 이제 법인 거예요. 그래서 법신이라고 그럴 때 그 공덕을 닦는 몸이다라면 이게 공덕법신이 되는 거고, 보통 스님들이 법체 청정하옵소서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부처님의 교법을 닦는 몸이다 그래서 법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공덕법이죠. 그럼 이제 자성법 그걸 자체를 몸이라고 그러면 그건 자성법신이 되는 거거든요. 청정 자성 그게 바로 법인데, 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자성이다. 그래서 그 자성의 몸을 말할 때 그게 자성법신이죠. 그래서 그 자성법 자체를 몸으로 볼 때 그것은 바로 자성법신이고, 그 몸소 이제 공덕을 닦아나가는 그 실천행법, 실천행 그 자체를 몸으로 볼 때 그거는 공덕법신이다.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유마경 같은 데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신이라고 그러면 수행하는 몸을 법신이라고 그랬지, 그 수행하는 몸은 그게 법신이 되는 거예요. 수행하지 않는 몸은 그냥 육신이고, 그래서 그 교법에 맞게 닦으면 그게 법신이죠. 법다운 몸이죠. 그게 법체, 법구, 법의 몸이다. 그러다가 이제 그 청정 자성이 자꾸 이제 얘기가 되고 그게 이제 강조가 되면서 자성 그 자체를 하나의 몸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법신 이래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법신하면 전부 이 자성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성법신. 근데 처음에 발달 과정으로 보면 공덕법신이 법신이지 처음부터 자성법신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법신 그러면 자성신, 자성 그거 자체를 몸으로 보니까 자성신, 보신이라 그러면 지혜신, 화신이라 그러면 변화신, 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자성신, 지혜신, 변화신 이래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된 거예요. 지혜라고 그러는 것도 자성은 똑같은데 왜 지혜가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느냐? 지혜는 닦아서 나타난다 이거죠. 다 가지고는 있어도 전생에서부터 이제 더 많이 닦은 사람은 지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이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거 문제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혜신을 또 보신이다, 보답으로 이제 얻어진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신에 있다라고 할 때 이거는 공덕은 법신 속에 있고 법신 속에 있으며 공덕을 직접 닦는다 뭐 절지코 뭐 이건 물질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닦는다, 또 청정심으로 돌아간다, 그게 공덕이라는 거죠. 공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할 때는 복은 아니다. 부재 수복이니라 복을 닦는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사와 사가 또 가로되 견성이 공이고 견성이 시 공이요 평등이 시 덕이니 평등이 덕이니 견성해가지고 이제 아상인상이 없고 나와 너를 분리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다 평등해지면 그게 덕이다.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공덕 그러면 그저 복지에서 복 받는 걸 공덕이라고 그러지. 견성한 것이 공이고 너와 내가 다 극복돼서 평등한 상태로 돌아간 게 이제 덕이다. 이거 이제 아주 독특한 그런 해석이죠. 평등한 것이 덕이니 염려무체하야 생각이 걸림이 없어서 상견 본성 진실 묘용이 본성의 진실 묘용을 항상 보고 있는 것이 이름이 공덕이니라. 항상 진실 묘용을 보면 이거 견성 바로 평상심 도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덕이라 그러면 여기서 견성해가지고 도인 되는 걸 공덕이라고 그런다. 이러니까 절만 짓고 공양만 해가지고는 그 공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공덕이니라. 내심 겸하가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하심하는 것이 내심이 겸하하는 것이 겸손하고 하심하는 것이 공이요. 예행어 예가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이것이 덕이며 이제 육조회능 여기 쪽에는 이제 육조단경에 이런 것이 이제 전부가 이제 수록이 되는데 참 좋은 얘기죠. 공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도를 닦는 게 공덕인데 도 닦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건 뭐냐? 내심이 겸허하고 또 예행어 예라 밖으로는 또 예를 행한다. 보통 이제 말패적인 선풍으로는 이제 무례한 거, 예가 없는 것도 무례한 것도 이제 선풍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뒤에 말패적인 현상이고 여기서는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덕이며 그래서 이게 보면 뭐 불교 교단에서 무례한 행위가 나타나면 어디로 돌리느냐 그러면 그거 다 선불교 때문에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육조단계하고는 전혀 10만 8천이요. 육조단계에 보면 어디 밖으로 무례하게 하라 뭐 이게 어디 있어요? 전혀 없는 얘기죠. 또 자성이 건립 만법이 자성이 만법을 건립하는 것이 이것이 공이요. 심체 이념이 덕이며 그 마음의 본체가 모든 망념을 여의는 것 기신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심체가 이념이라 마음의 본체 마음이 망념을 여인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덕이며 불의자성이 자성을 여의지 않는다. 청정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응용무염이 응용하되 물들미 없는 게 이게 덕이다. 그러니까 공덕은 완전 이게 도인이에요. 도인. 그러니까 공양이나 하고 절이나 짓고 하는 거 제왕의 도로서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도인의 가풍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인의 가풍은 제왕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응용하되 치우침이 없고 집착이 없는 것, 물들미 없는 것이 덕이니 양력 공덕 법신하면 만약 공덕의 법신을 찾는다면 단의차하여 작하면 다만 지금 이야기한 이런 내용을 의지해서 닦으면 시진공덕이니라 이것이 참으로 공덕이니라. 약수 공덕지인은 만약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약자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심즉 불경하여 마음을 곧 가볍게 하지 아니해서 상행 도경하나니 항상 도경이라 모든 이에게 공경하는 행위를 닦는다. 도경을 닦는다. 모든 이에게 공경하는 걸 보경이라고 하죠. 모든 이에게 공경하는 행위를 실행하나니
이 육조 금강경 그 해에서도 보경일체라, 일체에 보경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성하는 게 이게 이제 공이고, 일체 중생에게 널리 공경하는 게 이게 덕이다. 이게 이제 공덕으로 보는 거죠. 이게 제왕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왕은 잘못하면 벌을 주고 해야지. 이러다가는 왕의 자리 금방 뺏기죠. 이게 도저히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경하나니 심상경인하여 마음이 항상 사람을 가볍게 여겨서 오화를 부단하면 오화 나라 하는 아상을 끊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적자 무공이요 곧 스스로 공이 없으며 자성이 허망불실하면 자성이 허망하여 실답지 못하면 적자 무득이니라. 이게 이제 오화부단하면 무공이고 허망불실하면 무덕이다. 공덕이 없는 거죠. 무덕이니라. 그럼 왜 그렇게 덕이 없느냐? 위자는 때문이다. 뭐 때문이냐 이 말인데요. 오화가 자대하여 나라고 하는 그 아상의 관념이 스스로 커서 상경일체곤이라 항상 일체 사람들을 일체 중생을 가볍게 여기는 때문이니라. 여기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오화 아상이 있으면 오화가 스스로 커가지고 자대해가지고 상경일체한다. 늘 일체를 가볍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 없다 이거죠. 선지식이여 염염무관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 사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 사이가 나면 끊어지는 거죠. 사이가 나지 않는 거죠. 생각이 늘 그 청정심, 정념, 망념이 끼어들지 아니한 그런 청정심이 끊어짐이 없으면 그래서 단자와 합쳐가지고 간단이라 끊어진 단자를 넣어가지고요. 간단, 중간에 끊어지는 거. 그래서 염념이 간단이 없는 것이 이것이 공이요. 심행 평직이 마음의 평직을 행하는 것이 평평하고 고든 거. 그렇게 평직을 실행하는 것이 이것이 덕이며 자수성이 시 공이요 스스로 본성을 닦는 것이 공이요. 자수신이 이것이 덕이니라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이것이 덕이니라. 멋진 말이에요. 이게 옛날 그 본왕본이라 이런 데는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거 다 보충된 말 같은데 이게 상당히 아주 고심해서 쓴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수성수신이다. 본성도 닦고 몸도 닦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몸을 닦는다라고 하는 건 예를 행하는 거죠. 예, 보경예, 널리 공경하는 예를 행하는 게 이게 몸을 닦는 것이고, 또 성품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 청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밝히고 있는 게 그게 성품을 닦는 거죠. 그래서 자성 청정심을 늘 드러내는 것은 그는 성을 닦는 것이고, 또 일체에 공경하는 그런 예법을 행하면 그거는 몸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어디 선불교 때문에 무례한 일이 벌어진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전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스스로 성을 닦는 것이 이것이 공이요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이것이 덕이니라. 전지식이여 공덕은 수자성내견이니 모름지기 자성을 안으로 보는 것이다. 공덕이라고 하는 건 자성을 안으로 보는 것이니 불시, 보시, 공양지, 소구이 아니라 보시와 공양으로 구하는 바가 아니다. 보시, 공양이라고 하는 수복, 복을 닦는 것이지 공덕을 닦는 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소구이 아니라 구하는 바가 아니니라. 시로 복덕이 여 공덕으로 별하나니라. 복덕이 공덕으로 더불어 다르나니라. 그러니까 양무제가 닦은 건 이제 복덕을 닦은 것이지 공덕을 닦은 게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무죄가 불식 진리요. 양무죄가 진리를 알지 못한 것이요. 비야 조사 유과이니라. 우리 조사가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였나니라. 이제 이런 그 공덕법을 양무죄가 스스로 몰랐다. 달마대사가 허물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요즘 이게 논법으로는 이게 아주 문제가 있는 게, 개념이 이렇게 다르면 내가 말하는 공덕은 이런 거다. 달마대사가 개념을 먼저 설정해놓고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제 달마대사는 자기는 자기대로 이제 공덕은 이런 거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양무죄는 또 양무죄대로 공덕이 뭐다라는 게 이제 두 개념이 서로 있는데 안 통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달마도 아까 말할 때 설통이 잘 안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걸 알도록 설명했어야 될 텐데, 양무죄 모르도록 설명했으니, 그게 어찌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 뭘 모른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거든요. 그 왜 모르도록 왜 가르쳤느냐 이거죠. 왜 똑같은 얘기예요. 왜 모르도록 가르쳤나. 알도록 가르쳤으면 될 텐데. 그게 아주 문제예요. 그런데 뭐냐, 알도록 가르쳐도 안 따라와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양무죄는 양무죄대로 자기는 공덕이 이런 거라고 이제 딱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마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모르나 했더니 자기 생각이 꽉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한다는 것도 얼마나 허망한지. 강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보면요. 강의한 얘기가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딴판이요, 딴판. 희한하대. 뭘 들었는지 전혀 알 수가 완전히 딴 동네요, 딴 동네. 아주 희한해.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뜯기는 사람도 있어요. 가령 내가 학점을 준다라고 내가 어제 글에 발표한 거 그대로 토도 하나 안 빼고 그런가 하면 완전히 딴 동네로 적어내는 사람도 있고.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걸 점수를 줘야 아주 고민스러워요. 자기 말 그대로 적은 거 안 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안 주면 자기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 그대로 적어놓은 거 점수 안 줄 수도 없고, 또 딴 동네에 적어놓은 걸 그것도 점수 줄 수도 없고,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무죄가 모르는 것이 이게 완전히 달마는 완전히 허물이 없느냐, 이렇게 말이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는 달마대로 다 잘 얘기를 했는데 양무죄가 다른 집착을 가지고 못 들었다. 이게 이제 그 도를 닦는 가풍이고, 요즘에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그 개념을 제대로 토론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안 통했다. 그 이제 요즘 이제 일반 논법이죠. 또 문호대 제자가 상견 항상 보는데 뭘 보느냐? 승속이 승려나 속인이나 염 아미타불 하야 아미타불을 염해서, 여기서 이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부른다. 아미타불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아미타불을 불러서 원생 서방하니, 서방에 나기를 원하는 것을 보니, 이게 선과 연불, 선과 연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보니
청화상은 설하소서. 청하건대 화상은 설명해 주소서. 그 생피부와 저 서방의 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서방에 가서 탄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선과 연불이 이게 다 같이 실천법이기 때문에 연불과 선과 연불. 이게 항상 이게 대조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선에 대해서 쭉 이렇게 반야바라미 선, 본법선을 얘기하면서 이제 딱 등장하는 게 연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부자 진울선사 같은 분도 그 정해를 닦아야 된다, 정과 해를 닦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또 연불이에요. 일반 대중은 이제 그만큼 연불이 많이 공감을 얻는 거죠. 그러면 선과 연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선에서는 늘 연불을 비판했는데 연불에서는 선을 비판한 일이 없대요. 그건 또 참 이상한 거예요. 선에서 비판하는 걸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선사들은 항상 연불을 비판하거든요. 근데 연불하는 분들은 선을 비판을 한 일이 없어요. 그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도 또 연불이 안 없어지고 계속 또 있어요, 보면.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피부와 저 서방에 나는 일이 있습니까? 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원의 파의하소서. 원컨대 우리들을 위해서 의심을 파해 주소서.